15장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 임하여 가라사대, 이후에, 어떤 일 후에,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던 말씀대로 소돔에 살고 있던 우리 조카 롯이 사로잡혔음을 듣고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운 318사람을 데리고 내 나라 왕과 군대를 물리치고 롯과 재물과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온 때, 또 소돔 왕이 모든 전리품을 아브라함에게 주었을 때 그것들을 거절했을 때입니다. 믿음으로 담대히 행했는데 사람 육적으로 생각하면 군대도 아니고 집에서 키운 300여 명 데리고 내 나라 왕과 내 나라 군대를 격파시켰습니다. 전부 다 잃었던 걸 사람, 재물 전부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어떤 일을 담대히 해고 나갔을 때 승리를 했는데 순간적으로 육적으로 생각해서 야, 이거 저것들이 지금 내 나라 군대가 다시 결합해서 우리 가정에 이거 쳐들어오면 우리 멸망한다. 육으로 생각하면 그런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 두려움에 잡힐 수가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원수 갚음이 있을 텐데 이걸 어떻게 하나, 이런 염려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엔 많은 전리품을 승리에 빼서 왔는데 소돔 왕이 다 가져가라. 이 물질 다 가져가라. 너에게는 실 한 토리도 내가 받지 않겠다. 거절했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도 물질이 필요해요. 그러나 내가 신앙생활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이걸 내가 거절했을 때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예요. 이 두 가지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하나님이 나에게는 실을 주시지 않았다. 우리는 나이가 이렇게 되도록 자식이 없다. 무엇을 주어도 내 후손, 이건 세상에서 얻어온 엘리에셀의 것이다.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약간 불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게는 씨를 주지 않았지 않느냐. 다메섹에서 얻은 아들이나 내 아들로 삼고 유산이 있으면 그게 물려줄 것뿐이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끌고 나가서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그 순간에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이때 의인된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도 찬양했어요. 내 왕을 물리치고 승리하고 돌아올 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러나 그때도 아브라함에게는 의롭다는 칭의 못 얻었어요. 하늘의 별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들이 이와 같으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언제 이렇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때예요. 100세. 100세라는 것은 인간 아브라함의 역사는 끝났습니다. 아무것도 생산할 수 없어요.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건 길가에서 세상에서 주워온 엘리에셀, 그게 자기 전부예요.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은 이스마엘 낳는 일. 그게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이야.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러나 이 사람이 그 한계된 인간을 넘어서서 100세가 됐어요.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된 말씀으로 얻은 아들 이삭을 얻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것과의 관계됐을 때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 생존을 위해서 여러 가지 축복을 주시던 하나님이 너에게 필요한 건 내가 축복으로 준다 하는 그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 속에 들어가겠다. 그 얘기예요. 백세 아들을 주시겠다는 건 하늘의 별처럼 되겠다는 것은 내가 네게 필요한 이런 것 저런 것 축복으로 준 이런 것들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너 속에 들어가서 네가 나와 하나 되겠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건 축복이 아니요 은혜예요. 이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 15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축복을 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축복을 받기 위해 기도 제목을 삼고 교회로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은혜예요. 병 고침, 물질의 부유함 이런 것도 귀중하지만 이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시길 원하고 여러분의 영혼 몸 속에 주님으로 충만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구약시대는 축복이에요. 그러나 신약시대의 특색은 은혜입니다. 신약시대는 하나님이 자신을 주시기를 원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영에 오셔서 내 영뿐 아니라 이 예수님이 점점 확장되면 내 혼에 충만하고 내 모든 몸에 충만할 때 나의 생명만 되는 분뿐 아니라 내 모든 것이 되십니다. 나의 삶이 되세요. 이게 가장 축복된 일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 이 아들 주시기 위한 것이에요. 자,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내가 만든 아들은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나 내가 백세가 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주신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충만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아들 주시려고, 이삭 주시려고. 그 이삭에 확장된 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확장된 것이 교회예요. 이게 영원한 기업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 아들뿐 아니라 땅을 주시길 원하잖아요. 오늘 이 본문의 7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하나님의 목적 성취의 땅입니다. 여러분, 사탄도 삼위일체 모형을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세상 임금이에요. 또 사람이에요. 선악과를 먹여서 죄와 사망으로 우리를 통치를 해요. 이것들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이렇게 지배를 해요. 그러나 마귀의 본체가 어디 있냐?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7 족속이 사탄 마귀의 본체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임금으로 통치하고 사람에게는 선악과로 죄와 죽음으로 다스리고 가나안 땅에는 7 족속이 이 사탄의 본체의 상징이 되어져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그냥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이 족속들은. 하나님이 예정된 가나안 땅은 어린 양의 피로 구속돼야 돼요. 그리고 바다를 육지같이 갈라내서 침례를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광야 40년 생활을 통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요단강을 건너야만 들어갈 수 있는 게 가나안 땅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걸 거치지 않았어. 그냥 쉽게 들어온 족속들이에요. 여러분, 사탄이 임금인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린 양 유월절로 탈출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고 십자가를 깨달은 이후에 세상을 난 끝났다.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이 내게 아무런 영향을 못 준다.
나도 십자가를 깨달은 이후에 이 세상에 대해서 요구할 게 없다. 사람 속에 있는 이 사탄 독소 반드시 광야 40년이 필요해요. 이스라엘 민족을 어린 양 유월절로 해방시켜서 광야의 생활로 버려버린 것은 절대 광야 생활이 필요합니다. 거기는 왜? 사람 속에 와 있는 자아, 이 독소를 없애기 위한 과정이에요. 이건 반드시 광야 생활이 필요합니다. 하늘의 씨앗을, 하늘의 생명을 이 땅에 받은 우리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필요해요. 고난이 있어야 하나님의 생명이 확장될 수 있습니다. 그걸 한 단계 한 단계 거칠 때 속사람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런 것이 와서 내가 내 존재를 알고 약할 때 강해지는 거예요. 고난이 참 귀중해요. 광야 40년 생활은 참으로 귀중한 것입니다. 요단강 건너 목적지 가나안에 들어가서 7 족속을 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 있는 사탄, 세상을 떠나고 인간 속에 역사하던 사탄, 내 자아를 다 죽음으로 나를 보내고 가나안 땅에 가서는 본격적으로 그 사탄의 영과 대결해서 승리의 생활을 한 것이 가나안 축복의 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거기 가서 사탄을 완전히 없애는 장소예요. 거기 있을 곳이 못 돼요. 그 사람들은. 아까 말한 대로 여기에는 어린 양 유월절을 지나서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걷는 사람들의 복지입니다. 그건 마귀에 있을 곳이 아니에요. 다 쫓아내 죽여 없애야 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적들은 아이들도 다 소멸해 없애야 돼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서 목적지, 거기가 무슨 일을 합니까? 사탄을 완전히 쫓아내야 돼요. 죽이는 겁니다. 거기가 성도들이 영원히 거할 처소요. 거기가 곧 하나님의 왕국, 성전이 지어지는 곳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영원히 쉴 수 있는 영원한 처소입니다. 마귀가 완전히 멸해질 장소입니다. 그 가나안 땅은 곧 예수 그리스도요. 오늘 예수님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내가 나에게서 해방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사탄을 다 멸하고 이 생명을 가진 자들의 모든 예수님의 확장된 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교회요, 성전이며 새 땅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땅을 약속해 주었을 때 아브라함이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9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 잡으라. 이 레위기서에 보면 이 암소는 화목제물 때 잡는 제물입니다. 암염소는 속죄죄, 나의 모든 죄를 속죄받을 때 잡는 제물이에요. 수양은 번제를 드릴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은 화목제물과 속죄죄와 번제입니다.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이며 내 안에 있는 모든 죄가 사해지는 속죄가 되는 것이며 내 일생이 번제예요. 하나님만을 위한 삶이 된다. 이게 번제의 내용입니다. 곧 십자가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 그건 쪼개지 말라, 죽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부활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그게 증거다. 이 땅을 네 후손들에게 영원히 기업으로 준 증거가 무엇이냐 물었더니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했다. 이 십자가 이외에는 전할 것도 없다. 나는 매일 죽노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세상이 나에게 대해서 죽었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여러분, 우리 어떤 노력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게 와버리면 세상이 내게 대해서,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어요. 세상에 대한 소망이 끝나져요. 없어요. 세상이 이때까지 세상에서 어떤 기쁨을 누리려고 했던 것들이 끝나져요. 취미가 없어져. 왜? 하늘의 기쁨이 더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의 생명으로 와 주신 기쁨, 평강. 오늘 여러분, 나에게 가장 유일한 축복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생명으로 오는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평강이고 기쁨입니다. 그분이 내 마음속에 왔을 때 세상에 어려운 환경이 왔는데도 이길 수 있는 평강, 위로,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걸 깨닫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세상도 내게 대해서 끝났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속에 있는 사탄, 무엇으로 씻을 수가 없어요. 이 사탄은 십자가의 죽음이라 해야 돼요. 이걸 완전히 죽여 없애야 되기 때문에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성되면 사탄이 우리 안에 머물 곳이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가나안 땅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영토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되세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며 영원한 나라입니다. 오늘 이 주님을 여러분 모신 것을 참 큰 축복으로, 큰 영광으로 우리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노력을 된 게 아니에요. 주님의 성령의 감동 감화로 남들은 죽어도 안 믿어진다고 하는 진리가 믿어지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워지고 하나님 말씀을 읽기를 먹기를 즐거워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말씀이 어려운 말씀도 있지만 이 말씀이 나에게 풀어지기를 원하고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그것이 목적입니다. 내 노력 때문이 아니에요. 오늘 주님의 이 풍성함이 이미 오늘 여러분 몸속에는 어떤 마귀가 또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들이 나에게 어떤 역사를 할지라도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구원을 완성시켜 놓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위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완성해 놓은 것입니다. 이 주님을 찬양해야 돼요. 이 진리가 내 안에 쉽게 흘러나올 수 있도록 매일매일 나 자신을 죽이며 이 말씀을 먹고 이 말씀과 동행할 때 점점 내 영에서부터 혼으로, 생각으로 모든 것에 확장이 돼요. 주님의 나라가. 하늘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야. 네 마음속에 있나니라.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면 마귀 통치는 끝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주님의 통치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몸에 병이 왔건 환경에 어려움이 왔건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처리하시도록 주님께 의탁하는 일입니다. 그가 찔리면 내 허물 인나며 그가 상하면 내 죄악을 인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 나음을 입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걸 자꾸 시인해야 됩니다. 이 진리를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 믿음대로 돼 갈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 영혼 몸속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히 점령되기를 원합니다. 완전히 점령돼요. 이제는 사탄이 어떤 느낌을 줄지라도 내 안에 발을 못 붙이도록 여러분 생각마저 주님 앞에 복종되는 이 역사가 꼭 있기를 원합니다.